오늘은 성례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의 두 예식,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두 예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례의 기원과 또 의미를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례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교회론에 보면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일은 무엇인가 할 때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징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훈련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도구,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는 말씀과 기도, 성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교회가 하는 것,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은 성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말씀, 혹은 이 말씀 뒤에 기도를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도구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그러면 성례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지만 이 안에 담겨진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기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고, 반면에 이 보이는 수단으로서 성례는, 우리가 세례는 물을 머리에 부을 때 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 손으로 그 빵을 잡고서 먹지 않습니까? 또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도 그 색깔과 또 향이 나고 우리가 직접 먹는다는 거. 그래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두 개의 큰 차이가 나고, 이 두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있을 이 성례 주일에는 세례 예식,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훈련 받고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학습이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입교입니다. 이 세례에 중요한 예식이 있고, 그러고 나서 성찬 예식, 성찬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우리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입교 예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서 세례를 받았든지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조금 형편없는 사람이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으면 단 한 번밖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는 인침이고 보증이고 확증이고 그 한 번으로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찬은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부활절에 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하고, 그래서 해마다 2번씩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은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커다란 나무가 이 믿음이라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 땅 속에 있는 뿌리, 중요한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세례와 이 성찬의 두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대 땅,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참으로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금으로써 세례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예식을 자신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집니다. 그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 있다가 그의 눈이 떠진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아시아와 온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이 회개의 징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씻는 예식,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예식인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예를 비유로 들면서 세례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땅과 같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이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우리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그 더운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셨다는 거죠. 구름이 다 그 수분 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비유를 했을 때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 바다를 건너간 것과 또 구름 안에 있었던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뒤에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무엇을 비유하겠습니까? 성찬의 예식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례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아주 중요한 세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는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고 바다를 건넌 자들만이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의미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의미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세례가 자신들은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증이고 선포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증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이고 징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물론 위로 이렇게 돌아올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건너갈 때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지만 다시는 여기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바다가 막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막혀 있다는 것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이 내가 약속의 땅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받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가 가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고 확신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애굽 땅으로는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 때 한 번 애굽으로 왔지만 이삭이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가려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긴 너가 갈 땅이 아니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왜요? 거기는 종노릇했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하였던 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러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혀놨으면 지저분한 데 가지 말아야죠. 더러운 데 가지 말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더럽고 추악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은 옷인데 우리 자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 또 그 더러운 대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서 자꾸만 깨닫게 되고 다시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결혼식으로 사실은 비유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목회자가 없거나 아니면 저 열악한 선교지에 도저히 물이 없어서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그의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세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 예식을 받아야 하는가? 그 가장 적절한 비유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혼인신고보다도 먼저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인정받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의 확증이 붙어요. 내적인 확증과 외적인 확증. 뭐냐면, 자, 결혼식을 두 사람이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적 확증 뭐냐면은 결혼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겠다. 그 사랑과 또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두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확증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례자를 통하여 또 목사님의 주례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이 갖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인신고한 것을 떠올리겠습니까? 결혼식한 것을 떠올리겠습니까? 결혼식한 것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우리 혼인선언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부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몸이 되었음을, 한 부부가 되었음을, 한 가정을 이루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이런 두 가지 확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구나. 자신의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써 또 입교의식과 문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 내적인 확증과 또 동시에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두 번째 자기 생일이라고도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귀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날 밤에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날은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딱딱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 그러니까 빵이죠. 빵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사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빵을 떼주시면서 자기 몸이라 그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빵이니라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가? 자기가 어떻게 빵이고 떡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 식인종인가?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서야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떼어주신 빵은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살이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빵을 뜯음으로 같은 동사입니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잔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를 먹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의 예식,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것을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또 그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이 예식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면서 매 주일마다 모이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 떡과 이 빵과 이 잔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예식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이 언약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가, 그중에서 또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사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떠한 자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겁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한낱 그게 빵일 뿐이고 그냥 포도주 잔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어떤 애기 엄마가 그 빵을, 성찬식에서 빵을 가지고서 먹으려고 할 때 아이가 엄마 거 저 주세요 하니까 아이 입으로 쏙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뭐 그냥 애교로 봐주고 넘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식이 어떠한 예식을 안다면 그렇게 아이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없다면 바르게 먹고 바르게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회개치 않은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이번 주가 성례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고 계속해서 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빵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심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성찬의 예식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찬 예식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주의를 미리 공고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 한 주간, 우리 평생이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성례 주일을 또 성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하고 있는 죄악들, 또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성례 예식, 세례와 성찬은 그 말 자체가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고 영어로는 미스테리인데, 우리가 미스테리 그러면은 잘 와닿지 않습니까?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성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냐? 가장 중요한 신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입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연합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그냥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지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판단한다. 또 너무 극단으로 가면 가톨릭과 같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됐다.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진짜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적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단회적으로 단 한 번 그리스도와 딱 연합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빵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고해졌구나 하는 그런 이 신비를 누리고 이 연합함을 누리는 성찬과 이 성례 예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례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감사, 회개, 섬김과 사랑,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 회개, 섬김과 사랑. 이제 입교와 또 유아 세례와 학습과 세례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축하해주고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세례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언제 입교 예식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념하라라고 한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받고 언제 입교를 하시고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언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언제 내가 그랬던 적이 있던가? 언제 은혜 받았던 적이 있던가? 너무 멀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축하해준과 동시에 내가 은혜 받은 순간을, 내가 구원받은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또 떡과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날 위해 그 살을 찢으시고 날 위해 친히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성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성례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여서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함으로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십시오. 감사와 이 회개함으로 준비한 성례식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주신 이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첫 번째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섬김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르실 겁니까?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동시에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잔을 또 이 떡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섬기시고 또 감사함과 회개함으로 성례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성례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